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이예은이가 여기 참석 안 했죠. 그래서 이게 선물이 남는 것 같아요. 이따 갈 때 요거 상품권 예은이 꼭 좀 전달해 주세요. 제가 그 주일학교 교사를 할 때, 젊었을 때죠. 결혼하기 전에 교사를 할 때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성극 지도를 참 많이 했어요.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성탄절이 가까이 오면 한 달 전부터 광화문 생명의 말씀사로 나가서 성극집을 이제 고르는 거예요. 그에 새롭게 나온 성극집을 어떤 성극으로 아이들을 지도를 할까 쫙 이렇게 살펴보고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해는 제가 직접 성극에 등장하기도 했었습니다. 제가 연극도 좀 해요. 좀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가장 힘들었던 성극은 동방박사 세 사람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일단 동방박사 분장이 쉽지가 않잖아요. 제가 섬겼던 교회가 조그만 개척교회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분장을 꾸밀 수 있을 만큼 교회가 재정적으로 뭐 이렇게 협조해 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여기저기서 이제 의상을 준비하느라고 애를 많이 썼던 기억이 아련히 납니다. 항상 성탄절이 되어져서 동방박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면 그때 생각이 문득 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도 이 동방박사에 대한 것입니다. 별에 대해서 연구하던 동방박사가 살았던 나라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페르시아 정도로 추측을 하게 되어집니다. 아마 지금의 한 이란 정도, 그렇게 이제 추측을 하게 되어지는데, 어느 날 이들이 한 번도 보지 못한 커다란 별을 접하게 됩니다. 그들은 우리 성경에 박사로 소개되어져 있지만 박사라고 하는 단어의 관주를 밑에 이렇게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은 점성가로 되어져 있지요. 어쨌든 별을 연구하던 사람들이면 틀림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들이 별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서 여행을 하기 시작했고, 도착한 것은 예루살렘의 수도,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별이 자신들이 기다리던 왕이 태어난 징조라고 보고 가장 먼저 헤롯이 다스리는 왕궁을 찾았습니다. 이로 인하여 온
예루살렘이 소동을 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왕의 탄생에 대한 막연한 소식만을 얻은 박사들은 다시 왕궁을 빠져나오자 길을 가기 시작하는데 어느새 다시 커다란 별이 나타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움직이면서 박사들을 인도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의 한 마구간에 이 별은 머물러 섰습니다. 박사들이라고 일컬었던 이 사람들은 거기서 아기 예수를 경배한 후에 꿈에 나타난 천사의 지시대로 따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우회해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헤롯은 대노하게 되고 박사들이 질문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2살 이하의 어린 아기들을 모두 학살하는 만행을 저지르게 되지요. 여기까지가 동방박사와 관련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와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혀 종노릇을 하는 우리들을 구원하셔서 자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관계를 회복시켜 새로운 삶, 새로운 시대를 새롭게 살아가게끔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진정한 화목과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태어나자마자 아무런 잘못도 없는 어린 아기들이 학살을 당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생겨야만 했을까요? 왜 한 사람의 정치적 야망 때문에 많은 어린 아기들이 어떤 기회도 얻지 못한 채 희생을 당해야만 했을까요? 이런 희생을 알면서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야만 했을까요? 왜 오직 다른 사람이 아닌 예수여야 했을까요? 우리가 이 사실에서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은 헤롯이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 앞에 자신을 굴복시키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들은 우리 역시도 자신의 욕심과 자기의 기득권을 누리고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래서 자기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잔인한 일도 해낼 수 있는 죄성에 사로잡힌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왜 아무 잘못도 없는 어린 아기들이 죽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렇게 한 사람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놓지 못하고, 한 사람이 정치적 야망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면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희생시키면서까지 그것을 유지하려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헤롯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나의 내면에서 수많은 사람을, 수많은 어린 아기들을 끊임없이 학살하고, 심지어는 예수님까지도 얼마든지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자기 중심성의 삶, 헤롯과 같이 자신의 야망만을 위해서 어떤 사람도 희생시키고 이용할 수 있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는 바로 이런 이유들이 그 배경으로 자리를 하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끊임없이 내가 인정받아야 하고, 내가 높임을 받아야 되고, 내가 잘 나가야 하는 그 뒤에는 내가 하는 봉사도, 내가 교사 활동도, 교회의 어떤 직분도, 더 나아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조차도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는 모습은 없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과의 진정한 부딪힘이 없다면 우리는 내가 전부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가슴으로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내가 주인인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여전히 나의 것들을 지키기 위하여 갓난아기를 죽이는 헤롯이 바로 나의 모습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나의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들이 내 안에서 끊임없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런 죄성을 근본적으로 도말하기 위해서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오직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죄와 관련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로만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목적인 것이지요. 그분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예수를 믿는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을 말하는 게 예수 믿는다는 의미예요. 내 스스로 나의 힘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일을 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계획이나 목적을 이룰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조금도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실망하고 인상을 찡그릴 수밖에 없는 일들입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전적으로 나를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로 한 이후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와의 싸움이 되어야 하고 나를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의 삶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신뢰하고 너의 모든 것들을 나에게 맡길 수 있겠니? 정말로 내가 너를 어떤 식으로 인도하든 나를 신뢰할 수 있겠니?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정말 나는 하나님만을 신뢰한다고 고백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2살 이하의 어린아기들이 죽임을 당한 사건 말고 우리가 잘 아는 동방박사 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지요. 사실 동방박사가 세 사람인지는 몰라요. 단지 황금과 유양과 몰약을 드렸다는 사실 속에서 세
사람이 왔을 것이다 추측을 하는 거지. 그러나 세 사람이든 네 사람이든 그것이 중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기 예수님을 찾아서 수백 킬로미터에 이르는 여행을 한 것도 대단하지만 아기 예수님에 대한 이들의 확신과 경배는 성탄절을 맞이한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배울 수 있는 모습이 여기에 담겨져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동방 박사의 마음에 그려져 있는 새로운 왕에 대한 그림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 당시에는 모든 나라마다 왕들이 있었고 왕들이 통치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왕의 자녀들이 태어났고 그들이 왕의 뒤를 이어 왕자에 올라 왕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왕이 탄생했다고 과연 그들이 그렇게 먼 거리를 여행했을까? 만약에 여행했다면 이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왕을 상상하고 품고 있었기에 그 왕을 기억하고 경배하려고 했을까? 그들이 기대했던 왕은 어떤 왕이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분명 이들은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예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평화의 왕이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라는 사실에 대한 지식은 없었을 거예요. 또 예수님이 장차 죄와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힌 자들에게 그들로부터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라고 하는 지식도 없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아주 먼 거리를 여행해서 마침내 자신들을 인도한 별의 주인공인 아기 예수님을 만나 최고의 예우로 아기 예수님을 경배한 것은 그들 마음속에 당시 주변 국가의 왕들에 대한 선입견 말고 오래전부터 어떤 갈망 속에서 소망에 오던 것들이 있었음을 미루어 짐작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존 왕들과는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것들이 이들의 마음속에 사로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의 별을 통해 왕이 태어날 것이라는 예언은 어떤 기준에서 그들이 여행을 하게끔 만들었는지는 모릅니다. 근데 짐작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하여 포로로 잡혀갔지 않습니까? 남쪽 유다 왕국이 완전히 멸망당해서 그리고 상당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차에 걸친 그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시간들 속에서 돌아오지 않고 상당수는 이 바벨론 지역에 퍼져서 살게 되어졌어요. 그렇다고 그들이 거기서 살았다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포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많은 시간이 이렇게 대를 이어서 흘러내려가는 가운데 신앙을 포기했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겠지만 아마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지 않고 자기들 멋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하여 이런 엄청난 결과를 겪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자기들의 조상들 가운데 한 사람이 예언했던 그 선지자의 예언을 떠올리며 언젠가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거기에 대한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대가 이 유대 사람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던 바벨론 사람들에게도 전해졌겠지요. 그래서 언젠가는 다윗의 별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 별은 온 인류를 구원할 왕이 탄생할 징조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전해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제 이 동방의 박사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별이 나타났을 때 예언으로만 전해오던 그 별이 틀림없다고 생각하고 그 새로운 왕, 경배하고 싶은 그 왕, 그 왕을 찾기 위해서 먼 거리를 여행했던 것으로 추측이 되어집니다.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도 없고 잘 알지도 못했으며 기껏해야 베들레헴 한 마구간에 태어난 초라한 아기를 경배하기 위해 그렇게 먼 여행길도 마다하지 않는 사모함, 예언을 믿고 기다려온 인내심, 진지함, 진실함, 적극적인 헌신, 감격과 감동과 같은 것들이 이들을 대변하는 단어들이라면 오늘 우리 또한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도전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들보다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지식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들에 대해 얼마나 깊고 뜨겁게 예수님이 경배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평생의 감사와 사모함과 사랑함으로 바라보아야 할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는 것이지요. 예수님께 우리의 어떤 것이라도 기꺼이 내어드리려면 나라는 존재까지도 내어드릴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얼마나 동방박사들에 비해서 열심히 있는 모습으로 헌신해 왔고 예수님을 섬기며 사랑하는 삶을 살아왔고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들에 비해 너무나 초라하고 그들의 열심이나 확신에 비해 너무나 부끄럽고 그들의 사모함에 비해 너무나 무덤덤하고 아무런 감격이 없는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는 이들조차도 그렇게 진심으로 경배하고 어떤 대가라도 기꺼이 치르며 경배하고자 했는데 오늘 우리는 어떤 자세로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하고 있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예수님을 섬기고 경배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자 하느냐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오늘 우리 모두의 도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의 경배를 통해 또 다른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며 마음에 느꼈던 기쁨과 감격이 우리들에게도 전달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해 보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들은 성탄절을 맞이하며 진심으로 자기 자신에게 물어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정말로 나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인가? 정말로 나는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인가? 왜 예수님이어야 했는가?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믿음이 있다는 것은 굉장한 은혜이며 축복입니다. 예수님을 필요로 한다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깨달은 것이 되는 것이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를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보내셨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확신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안 되고 오직 예수님으로만 가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 그러므로 내가 그 예수님을 알아보고 내가 예수님을 필요로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겠지요. 왜 예수님인가라고 묻는 질문에 내가 믿음으로 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로 인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얼굴에 미소가 가득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로 인하여 예수님이 이 땅으로 오시기를 잘했다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 왜 예수님이 굳이 이 땅으로 오셔야만 했는가에 대한 성탄의 의미를 가슴 깊이 새기고 오늘을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